지난주 강의 때문에 이제 오늘 더 즐거운 모습으로 저를 만나는 것 같아요. 늘 즐겁죠.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즐거운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한 예배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네. 고난 속에서도 그 파도를 즐기는 그런 인생 사셨습니까? 네. 저희도 매주 선생님을 뵈는 게 즐거운 삶이에요. 그럼요. 와, 그럼 제가 고난이란 얘기잖아요. 고난은 맨날 맞이해도 좋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도 하여튼 여러분 뵙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늘 열심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평신도 막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말씀의 기쁨을 몰랐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넌 천상 목사가 되야겠다 그래가지고 겸손하기까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또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자,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또 지난주 복습 다 좋은데 내 시간이 어려워. 늘 우리 강화생 첫 번째가 부담스러워. 복습 말씀하실 때 맞아. 눈빛을 저한테 맞아요. 나도 모르게 강화생한테 반사. 자,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누가 고난의 파도를 즐겨요? 사명자. 그렇죠. 사명자는 고난의 네. 파도를 즐긴다. 자, 그래서 그런 고난의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돼요? 사명. 자신의 성학생이 사명. 좀 계속 네. 빨랐어요. 왜 이렇게 빨라? 정확히 지나가려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두 번째는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쭉 네. 나가야 된다. 그렇죠. 빙고. 사명을 알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 주께서 함께 하심을 예. 믿으라. 예, 그래서 믿음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자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또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인생 네. 살게 하는 것이죠. 네. 알지 좀 재미가 없네. 좀 틀리고 이래야 그러니까 저를 재미가 있는데. 시켜주셨어야죠. 그래요. 요번 주에 유일하게 다 마실 수 있었는데. 끝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내용은 사도행전 14장에 이어서 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은 절망 위를 걷게 한다. 믿음은 절망 위를 걷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1강 믿음은 절망 위를 걷게 한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윤정 학생이 오늘은 구절이 짧으니까 제일 잘 읽고 예쁘게 읽고 네. 여여사 한번 읽어봐요.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읽는다. 자, 이 루스드라에 드디어 이제 왔어요. 네. 루스드라로 왔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8절에서 10절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발을 걷지 쓰지 못하는 못하는 한 사람이 사람이 있었어요. 왔어요. 예. 걷지 못하는 사람. 또 그런데 광우 학생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왜 그래요?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걷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망스러운 이 사람이 걸었던 것에 착안해서 믿음은 절망 위를 걷게 한다. 아멘.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어요?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믿음은 그 절망 위를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걸을 수 있는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산악인 중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산악인이 있죠. 누구죠?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99%의 절망을 이기는 힘은
1%의 단 1%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99%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1%의 희망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것은 그 책의 내용이 그분의 어떤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그 장애를 가진 그 어린이들과 이렇게 백두산에 가기도 하고 환자분들과 또 암벽을 타기도 하고 그분들과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오히려 가장 절망적일 것 같은 사람이 가장 희망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은 사람, 멀쩡한 사람, 사지가 멀쩡하고 정말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별것 아닌 거에도 왜 이렇게 어려워, 난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제가 어저께도 그 해외 토픽에서 봤는데 2다리가 다 없는 아이가 레슬링 선수예요. 메달을 엄청나게 땄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 레슬링에서는 2다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진짜 애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멋지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망의 문제는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엄대자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등반을 하다 보면 이 절망적인 사람과 희망적인 두 부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금방 알 수가 있대요. 이 절반쯤 올라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묻는데요. 대장님 어디까지 왔어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대장님 이제 반 왔다고 하면 한 부류는 아이고 이제 반이야. 그런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벌써 반이나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엄은길 대장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절반 이상의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신체가 건강하기만 해도 이미 90%나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말이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아주 절망적일 것 같은 사람. 아까 표현했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 이 사람이 그러나 놀랍게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99% 절망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1%의 희망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이 아까 뭐라 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100%의 절망도 100%의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멘. 예, 믿음만 있으면 100%의 절망도 100%의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찾아내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와. 미란 학생의 그 영성은 정말 탁월하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멋져. 브라보. 자, 그래요.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뭐를 걷게 한다? 절망 위를 걷게 한다. 믿음은 절망 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위를 걷게 한다. 걷게 한다.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자, 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100% 절망적인 사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오늘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강조하는 맞아요. 우린 늘 강조하잖아요, 애들한테.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입니다. 표현을 달리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3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절망은
이 사람의 절망은 몇 %예요? 100%예요. 예, 100%예요. 걸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 저 사람이 걸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언제 하죠? 여러분의 남편이 이 인간이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지죠. 화면을 보내서 아유, 진짜 비유도 적절하게 하셔. 보통 100% 절망이에요.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망을 붙든다면 다 사람들이 말릴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냥 인정하고 살아. 괜히 실망만 해. 왜냐면 100% 절망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더 큰 절망을 가지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100% 절망을 가진 사람도 100%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뭐 무조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로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영역이 어디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애가 대학 가야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세상에 사는 게 힘드니까. 아니죠. 어디서 늘 들었어요. 동네 갔더니 아줌마들께 모였더니 네,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얘기해요. 대학 못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아줌마가 하는 대로 어느 학원이 좋아. 그러면 다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우리 그 크리스찬 그 어머님들이 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카페에서 그 식당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들의 수많은 얘기를 막 듣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들을 때는 30분 그거 듣는 건데 듣다가 입신의 영이 마시고 이러면 이제 그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와 보면 다른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네,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엉뚱한 얘기 듣고 있죠. 예. 근데 심지어 교회 가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어? 백 참 좋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머리 어디서 했어? 뭐 이런 얘기하고 크림 바른 뭐 바꿨나 봐. 뭐 이런 얘기하고 화장품 어디 껐어? 우리 선생님. 예. 너무 많이 알고 있나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지금.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교회 갔다 왔는데도 신앙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연수에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헌금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제 직분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비례합니다. 예전에 왕년의 믿음은 왕년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 안 들으면 지금 믿음은 아주 약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왕년에 굉장히 몸이 튼튼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얼굴은 동안이지만 몸은 노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걷다가 제가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냥 걷다가. 어머. 그때 제가 사실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됐나? 사실 이 50대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네. 제가 50대인지 아직도 몰랐어요. 역시 이렇게 또 한 번 또 이렇게 가기. 샤바샤바. 근데 진짜로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팔굽혀펴기를 철봉을 하는데 그 턱걸이. 네. 턱걸이를 하는데 제가 왕년에 21개 만점을 항상 받았어요. 체력장하면 만점에 사나요. 그런데 제가 하나도 못했어요.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왕년에는 21개를 하던 신앙에서 지금 1개도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왕년에 말씀 들은 게 왕년이에요. 간증 얘기하면 다 왕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막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는 애기 엄마 때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젊었을 때 이래 젊었을 때. 지금 뭐 입신하신 연기가 것 되시네. 깜짝 놀랐어요. 막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참
그래서 이게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그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땅이 있죠. 네.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자, 근데 이 좋은 밭의 특징이 뭐예요? 뭘 그냥 뭐를 해도 잘 잘 자라는 되는 더 거죠. 잘 자라. 잘 자라는 게 좋은 땅이죠. 네. 뒷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여기서 찾아내 보세요. 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가 좋은 땅일까요? 잘 듣는 잘 거. 들을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맞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네.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성경을 읽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네. 그런 좋은 땅은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들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있어요. 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9절 들었대요. 보니까 자 9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듣거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몇 명이 들었어요? 이 지금 사람 이것을. 혼자 들었나 봐요. 아니에요. 아, 다 들었어요. 11절을 미란 네. 학생이 한번 읽어요. 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거기 보니까 누가 바울이 한 일을 봤어요? 무리가. 그러니까 네. 누가 듣고 있었던 많은 거예요? 사람들. 예, 무리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안 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절망적인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뒷부분 보면 9절에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왜 바울이 주목했을까요? 열심히 그렇죠. 듣는 모습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네. 간증을 하거나 할 때 누구를 보게 돼요? 잘 집중하는 듣는 사람. 집중하는 그렇죠. 사람. 그 사람은 보게 돼요. 네. 또 물론 입신하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근데 누구를 보고 강의를 하면 힘이 나요? 주목하는 주목. 사람. 주목하는 사람. 리액션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여기 오면 항상 힘이 나요. 예, 여러분이 잘 들으니까. 주목해서 들으니까. 그렇게 주목해서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들었을까요? 너무 재밌게 요즘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어요.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막 웃겨야 돼. 뭐 그럼 네. 바울이 막 개그하고 막 아, 그분이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웃기셨어. 그렇게 예, 막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 아닐 것 이분에게 같은데, 바울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걷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깃하게 네. 뭔가 말씀이 돼서 집중해서 들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내 설교 한 번만 들어봐. 그럼 다 고쳐져. 걸을 거야.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선생님. 아니었겠죠. 그건 네, 아니고. 네. 제가 믿음은 뭐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말씀? 예수 성경 66권을 다 전했을까요? 아니네요. 바울이 지금 계속 가면서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 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14장 3절을 봅시다. 바울이 보통 14장 가면 3절. 어떤 이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장 3절을 한번 그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절망에 빠진 나무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할까요? 네. 네,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 뭐였을까? 도대체 어떤 걸 이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바울은 전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야 돼요. 13장 23절 다시 복습을 가볼까요? 13장 23절을 다시 한번 윤정 학생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들을 위하여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게 웬 은혜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나같이 정말 버림받은 인생, 그 당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면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했을 텐데,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위하여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딱 들은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같이 버림받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아마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았을까요? 지나온 주마등 같은 세월, 아마 자신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을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걷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이요. 완전히 절망이죠. 근데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요.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새로운 이야기. 예, 굿뉴스, 복음이 들려오는 거죠. 그 복음을 계속 듣는 순간 예전에 들었던 얘기로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는요, 부정적인 자아성을 깨뜨립니다. 그것이 계속 깨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면 내 인생 가치 있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날 포기하실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야. 자꾸 그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싹 터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아멘. 여기서 1차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문자적으로 치료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적용하면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왜요? 그냥 치유만을 강조하는, 누구든지 내 기도 한 번 받으면, 안수 받으면 다 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의 말씀. 우리가 늘 들어야 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희망을 갖게 됩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싸구려 기복주의 신앙이 계속 전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상황이 안 바뀌니까 그 절망 위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100% 절망도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희망으로. 네, 100%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드디어 은혜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듣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다 깨지면서 이 사람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절망 위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생긴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만 했다면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진 않아요. 네. 그 다음 이렇게 들은 다음에 이 사람 절망 위를 걸을 수 있게 하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네.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 아닐까요? 뭘 순종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일어나 걸으라면 걸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절망을 이기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보면 9절을 한번 강우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목하여. 그렇습니다. 강우 학생이 읽기도 전에 읽으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자,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9절을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좀 아니야. 여전히 상황에 매여서 절망적인 상황에 매여서 그냥 교회를 떠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 가운데서도 예. 하나님이 특별히 또 예배한 영혼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바울이 예. 그 하나님이 예배한 그 영혼을 딱 이렇게 같이.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중해서 이 바울의 얘기를 경청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예.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교훈이 아닙니다.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복음, 은혜의 말씀이죠.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집중해서 들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순간, 눈이 찌릿했죠. 스파크 같은. 여러분 설교자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보이죠.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둘이 서로 알아요. 여러분 그냥 친구였고 선후배였던 남녀가 어느 날 눈이 마주쳤는데 그날의 눈빛은 달랐어요. 아우 다르죠. 예. 그 눈빛이 있어야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두 사람은 딱 알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시선과 마주침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돼요. 시선과 마주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만 들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냥 바울의 설교로 들었다면 네. 아 바울 설교 참 잘하네.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맞아요. 목사님 설교 최고야. 근데 자기는 안 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 거 봤어요? 찔려서 감동해서 자기의 회개가 터져 나오죠.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그래. 내 힘으로. 내 논리, 내 유머, 내 감각, 내 언변. 사실 바울은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대. 오늘날은 여러분 청소년들 앞에 설교를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웃기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근데 웃고 나서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청소년 전문가 그러면 애들 잘 웃기는 사람. 그럼 차라리 정말 애들을 웃길 수 있는 이 개그맨이 말씀의 강단 앞에 서야죠. 저는 개그맨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꾸지 웃기는 건 뭐예요? 그건 소중한 거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줄 수 없죠. 그건 뭐예요? 오직 복음이죠. 은혜의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와는 눈이 마주쳐요. 강사와는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 강사의 시선 뒤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라는 이 11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요. 네. 무리가 들었다고요. 그런데 누구만 눈이 마주쳤어요? 이 사람만. 예, 이 사람. 여기서 이 눈이 마주친 이 부분을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그 하반신 마비자의 시선이 맞부딪힌 것은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베드로의 시선과 수백 번 눈이 맞부딪힌다고 한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날 하반신 마비자의 시선이 맞부딪힌 것은 베드로를 통해 자신을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된 어느 날 그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옛날에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주님의 눈길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에 내가 마음속에 형연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시선이, 눈이 마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 번째 비결을 찾아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절망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돼요. 자, 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친 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세요. 네.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드디어. 네.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나도 예. 다들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 윤정 학생부터. 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 그러니까 주님과 시선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예. 아, 내가 결코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예. 나도 예. 정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을 좀 품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거라는 예. 그런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예.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아, 여기 보니까 예, 좀 더 가까웠는데. 여기 예. 보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예. 있잖아요. 아, 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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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받는구나. 예. 중요한 얘기인데 어.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얘들아, 어렵게 상상을 생각하지 마. 할 때 무조건 막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마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세요. 네. 자, 지금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처음엔 이 사람도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이러면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은혜의 말씀. 네.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네. 주님과 눈이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이 주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주님. 그렇죠. 나의 구원자이시고 네. 나의 주님이시구나. 뭘 깨달았겠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걸을 수 있겠구나. 네. 희망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깨닫는 순간 드디어 이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9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제가 1차적으로 버렸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 네. 그러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받는 믿음이 왜 생겼냐?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주목해서 보는 순간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자 미란 학생 읽어주세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놀랍죠. 드디어 걷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드디어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네. 그 이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네. 바울이 바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행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확신이 없으면 못했던 거죠. 네. 가만 저 같은 네. 벙쪄서 가만히 있고 그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1% 희망도 없는 100%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네. 강조했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네. 가능성이 없는 사람. 네.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걸으라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꼴등한 애들, 너 서울대 갈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야. 미쳤어요? 신의 이름 미쳤어요? 그렇죠. 이건 좀 가능성 있게 뭐 이렇게 꼴찌하면 야 너 어떻게든 하면 대학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바울이 이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말고 발가락들을 한번 움직여 봐봐. 뭐 이러면 한번 움직여 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일어나 걸으라니요. 당신은 날 잘 모릅니다. 내 절망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단정짓고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해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세요. 나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걷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본질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고백이 진정했을 때 거기서 나의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기복주의, 우리가 세상 사람이 섬기는 우상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기 때문이죠. 자,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여지껏 살아온 인생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 걷게 됐죠? 이 사람의 노력이 있어요? 이 사람의 행위에 어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거는 그저 일어나 걸어서 걸은 것뿐이에요. 말씀을 들은 것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어떻게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말씀을 못 들었다면요. 만약에 바울이 이 루스드라까지 오지 않았다면요. 이고니온에 있었다면요. 아니 피시디아에 있었다면요. 근데 어떻게 피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어떻게 이고니온까지 왔고 어떻게 루스드라까지 왔죠?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네.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여기 온 것 하나님이 널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여기에서 보내셨구나. 일어나 걸어라. 너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아마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옮겨온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이 사람도 100%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울과 이 사람이 함께 바라봤을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주목하여 이르되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바울의 눈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일어나서 걷는 순간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셨군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절망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고 사실은 막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없이는 여기를 못 걷겠어. 맞아. 정말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친다는 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난 잘 살고 있으니까 뭐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다면 좀 그걸 바꿔야 되겠다. 매일매일 시선을 주어서 하나님을 좀 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보들, 세상 정보를 듣다 보면 너무 거짓 진리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에이, 이게 되겠어? 맞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믿음이 결국은 승리가 되어지는 게 아닐까. 맞아요. 저는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한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 봤구나, 뒤에 계신 네, 예수님을요. 시선 마주쳤어요. 아유, 그래. 나도 그래. 절망에서 걸어라. 그렇죠. 걸어라. 우리 오늘 네 사람 전부 다 우리 또 모두 다 함께 네. 일어나. 걸읍시다. 네. 좋습니다. 구원받을 만하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입항하여 조선 땅을 변화시킨 2명의 미국인 선교사는 누구인가요? 1번 헐버트와 베어드, 2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3번 애니 앨러스와 스크랜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